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의 피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순종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교회 삼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불타오를지어다. 계속 불타오르려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는 날 예언합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이 민족이 해파되리라 하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깨어있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모든 인생들은 가장 깊은 절대적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말이에요. 정통교단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문제가 발생해요. 가짜 회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애통해야지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회개는 합니다. 주여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번번이 불순종하였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있고 성령의 지혜로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이렇게 회개합니다. 자,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말이에요. 김집사도 짓고 이집사도 짓고 우리 회사의 부장도 짓고 사장도 짓고 교회 가면 말이에요. 구역장님도 짓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야단치십니까? 이 순간에 이건 회개가 아니고 폐역이 돼버려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악의 무서움을 알고 말이에요. 그 죄를 끌어안고 애통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애통함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만 죄 지었습니까?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 지었고 누구도 죄 지었고 누구도 죄 지었으니까 벼락을 내리시려면 저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려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 해주세요. 그게 평등하잖아요. 어마무시한 교만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말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마음속에서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분노와 질시와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고 부정의 영으로 가득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였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도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남 탓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고 김 부장님이 지옥 가고 이사장님이 지옥 가고 이 집사가 지옥 가고 김 집사가 지옥 갈 때 너희도 함께 지옥 가겠느냐? 그래야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지식과 지혜의 오류인 것이에요. 감정신앙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 피로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입에서 무언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아멘 하였으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처럼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보세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고 기름 부은 선지자들이 함께하게 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의 인생들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마음과 그때 옛 자아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소할 때 여러분 교만을 넘어서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니까 패망하면 안 되겠죠. 폐역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성령께서는 선물로 오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부러워합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공고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에너지가 죄악의 에너지에서 생명기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충만하여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고난, 잘 들으세요. 고난과 공고가 여러분 물질 에너지로 바뀌어요. 돈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을 넘어서서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 겸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과 공고가 욥처럼 돈으로 에너지가 바뀌어버려요. 물질을 다스리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있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스스로 고생 가운데 복이 오는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다가 나오는 것이 고난을 생명 에너지로 바꾸고 또한 돈이나 만물을 점령하는 그런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세요. 인내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욥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 가절의 물질의 축복이 들어왔어요. 민족과 국가에게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고난조차도 시험조차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적신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적신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사오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옷 한 벌 걸치고 살아가는 것도 복인 것이고 내가 부유하게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면 그것도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불의한 청지 같아서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아직은 나이가 남아있어서
나이가 좀 남은 그런 청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서 소장농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자,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중국 같은 땅이나 미 대륙 같은 땅에서 어마무시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부요자들이 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수확하여 그것을 가지고 부를 쌓고 있었을 때 갑자기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은이나 금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죠. 그 다음 집을 팔아요. 과거에 중국인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나 아내도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1만 드라크마의 비유에 해당돼요. 그런데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돈을 빌리죠. 그런데 7년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빌리다 보니까 이제는 안 갚으면 안 되는 때가 돼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부자들 쳐다보면 무섭고 그리고 두렵죠. 오래 안 갚으면 큰일 날 텐데 혹시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불려가서 얻어맞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는 이 밤에 도망가자 이럴 때 현명한 주인이나 현명한 청지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렇게 부릅니다. 마당새야, 오늘 을이라는 마을에 가서 너가 소장농들 도망 안 가게 하고 그 방법을 써라 이러는. 그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그럼 마당새가 가갖고 너 오늘 가면은 오늘 맞아 죽을 줄 알아. 여태껏 내지 못했던 이자와 그리고 변제해야 될 곡식들 다 변제하지 않으면 딸 자식 다 잡아갈 것이고 아내 잡아가서 노예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밀란이 일어나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자 K씨는, 자, K씨가 부자라고 합시다. 어리석은 나발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나발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냥 나발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100가지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 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딸 자식, 아들 자식 붙잡아가서 머슴 삼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겠어요. 이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한 청지기를 보내든 청지기를 보내면 이 청지기가 자 마음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불의한 청지기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1년간 그냥 농사 거저 지어. 그렇게 해서 어떤 수익이 생기면은 그걸 좀 우리 주인님한테 갖다 주도록 해봐. 그러면 마음이 평온하시고 온유하시고 성품이 좋은 주인님이 1년은 기다려 줄 거예요. 이 사람들이 1년 생명이 연장되어 버린 이게 최하층들이에요, 여러분. 1만 드라크마의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여기에 비교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름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에요. 빌려갔는데 갚을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다 갖고 나면 굶어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미리 알고 가서 말이에요. 아니면 사전 조사를 좀 하더라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하여서 영문별을 통하여서 자, 너 기름 50마리인데 그거 다 주면은 너 굶어 죽지? 장사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서 생기면은 다음에 더 갚도록 하고 지금은 주인한테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주인님이 일일이 이걸 다 알겠니? 그냥 20말만 가져갔다고 쓰고 20말 꺼내줘. 그럼 너 다 갚은 셈이야. 그런데 나중에 남으면 나한테 다시 돌려줘서 주인님한테 사랑받게 이런 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이에요. 대고 말고 가서 막 깎아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막 도둑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을 때 주인이 기뻐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볼 때 20마리라도 들어온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쌀 100마지기 중에서 쌀 100섬 중에서 이 사람은 말이에요. 5섬밖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5섬도 1년 동안 못 받는데 5섬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깨뜨려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과 공고를 지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다가 결국은 모두가 부욕해 되는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선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산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난해질수록 교만해져요. 가난해질수록 완고해져요. 가난해질수록 폐역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가난했던 인생들이 조금만 물질이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또는 물질이 들어온다는 가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그릇은 이미 넘어진 그릇이고 오만한 그릇은 이미 깨어진 그릇이에요. 이런 그릇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 같더라도 그 순간에 넘어졌던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나 삽비라 또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였는지 신약으로부터 구약까지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담비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성령의 불이 계속 임하고 이왕이면 활활 불타오를저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면 따라서 공산주의 아웃, 차별금지법 아웃, 동성애 아웃, 종교다운주의 아웃. 동성애나 종교다운주의가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여러 우상이 드러나면 국가 전체가 가난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남미의 불가리아 또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아르헨티나, 부흥이 되려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나라들은요, 정책 하나만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벗어나면 말이에요, 그 다음 달부터 가난해져, 여러분. 물건이 그렇게 차단되어 버려요. 여러분. 국가에서는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녀가 거리로 내몰리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싸구려 국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마비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길면 3달, 짧으면 1달이에요. 그러고 국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없는 걸 더 이상 어떻게 나눠주느냐? 모든 것이 마비돼요, 여러분. 상하이의 대형 백화점들이 문을 막 닫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척하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 세계로 여러분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인생이 복되고 부요하게 되고 인생 자체도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들은 영생에 썩지 않는 것으로 저 천국에서 다 만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고 멸망받지 않는 우상 잡류가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자식이 아님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상 잡류가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깨어날저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곧 떠난다는 말씀을 전하였을 때 눈시울이 붉혀졌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하고 성령이 함께한 제자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배롭게 하는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온다는 것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같으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온다 이러지 않아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자기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학을 아시는 분들이나 주의 종들은 잘 알아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보혜사십니다. 이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분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언제나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지식이 앞서고 교만할 때는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좋으신 보혜사가 어디 있을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냥 계시면 정말 보배로운 예수님, 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픔에 잠겼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다른 보혜사께서 오신다고. 그분이 성령이다. 지금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영이다. 네. 나의 뜻을 동일하게 너희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울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은 더 기쁠 것이다. 그럴 때 말씀이 모두 생각나리라. 내가 한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기억나리라. 말씀이 하나만 살아도 역사여도 너희들 인생이 바뀌는데 성경이 모두 살아서 너에게 역사하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겠느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아니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자, 요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요한복음 2장 22절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요. 그러니 요거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이 여러분 마음에 레마되어서 막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드러나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이 역사하니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은 이게 같은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같은 구절이에요.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짓이 사라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능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했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면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인생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든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 다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마음은 거짓만 가득하니까 여러분 회복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계속 불타오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일을 해요. 성령의 임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제대로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신부단장하여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세마포를 깨끗이 하고 여러분이 입은 옷을 깨끗이 하고 성령님 손 붙잡고 여러분들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네. 시집 잘 가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나 이 시대에 강제성에 있는 주의 종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는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하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자기가 야단 맞을 것처럼 말씀 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면서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여서 가장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중매쟁이로 여러분들 시집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고린도서 11장 2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열심과 열정을 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서 마귀의 계기가 떠나가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잠도 잘 시간 없이 말씀 앞에 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틈타려고 해도 말이에요, 마귀가 별의별 일들을 다 꾸며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 이미 동기부여가 우리 속에는 세상이 감당 못할 동기부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불타는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질투하고 시기하기까지 큰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 자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하는 것이고 교회가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대단히 열심히 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서신서, 바울 서신서가 몇 편이에요? 13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하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1차, 2차에 넘겨도 다음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목숨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신부들 찾아서, 예수님의 신부들 찾아서 열심히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시집 보내려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는 것이고 간수장도 만나는 것이고 간수장의 아들도 만나는 것이고 간수장의 아내도 만나는 것이고 딸들도 만나는 것이고 친척들도 만나는 것이고 교회 전체를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갖고 예수님께 시집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전, 교회를 사모함이, 열정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모함이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훗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2025년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냥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초기 기독교의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빼놓으면 안 된 절대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열정을 오늘 보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냥 살았다는 것이에요. 살다 보니까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삼층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밤모삼에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바위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끓는 솥에 들어가도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곤장을 마셔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 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어도 요셉의 창고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귀들은 매번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 질렸다, 또다시 저 사람 앞에 붙이느냐, 그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고 강하게 서서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한 뜻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마음 품고 걸어가면서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물의 충만함이 생겨나겠어요? 고난도 만물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제대로 회개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내 지식과 내 지혜의 욕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자꾸 넘어집니다. 편의점 신앙이나 느낌표 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느낌표 신앙의 대표적인 분들은요, 우선 느낌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육신고생 많이 합니다. 항상 마음이 들떠 있어요. 나에게 권력이 좀 생기면, 물질이 좀 생기면, 여기에 거짓 선생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이 느낌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은혜가 임해요. 임하니까 내 느낌으로 곧 부자가 될 것 같고, 곧 시험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곧 시험에 합격할 것 같고, 회사에서는 곧 승진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따라서 거짓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도파민 증세만 불어넣어주면은 갑자기 무언가 잘 될 것 같아서 오버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이게 느낌표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오버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20년 사역을 해봤을 때 반드시 갚아줍니다. 절대로 주의 종들은 오늘 하늘나라 영광나라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 부귀영 하나 물질 앞에 주눅드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낌표 신앙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속에 연약함을 파고 들어갔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이론적인 것이에요. 그저 돈이나 좀 많이 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더러운 악한 마귀는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낯을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교회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서신서 13권, 세계 선교행 3차례,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겪은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천 하늘을 보고 끝까지 승리한 이유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서 은혜가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계속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열심인 사람이에요. 원래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그리고 스데반 이런 분들이 순교할 때 아마 옆에 있었을 거예요. 특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는 잘못된 가짜 종교, 이건 열방 사람들이 들어도 되겠죠. 다른 민족이 들어도 되겠죠. 유대교의 사제 같은 자로서 무지막지하게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요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열심이에요. 근본 바탕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막 들떠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영권의 권능이 겉옷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옷을 던졌을 때 사울 청년 훗날 바울이 되는 이 사람 앞에 이것이 떨어졌을 때 권능이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에 더하여서 성령이 야고보 사도가 품었던 열정과 소망과 성령의 열정이 말이에요. 더한 권능으로 갑절로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바울에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겸비하여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 영광, 생명인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저 질투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는가? 왜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가?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혹여라도 말이에요. 과거의 죄악 속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해파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누적되어 있다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혈을 따라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하임 심령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난탓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옛 자아 속에 있는 죄악이 있으면 이거부터 그냥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면 그 죽은 것에 동참한 것을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요 고난이 욥처럼 겹치고 겹쳐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단장 죽어버려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이 시대 물질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남녀들, 남자 여자 신앙인들 잘 들으세요.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몸에 악창이 나고 속옷 한 벌만 입고 기와장을 갖고 등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 살아오지 않았느냐? 나의 아내여 너 어디 가려고 하니? 말도 걸지 마세요. 졸라당 망하였으니까 이제 거지가 되었으니까 나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런 식으로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영이 임하고 물질을 앞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다들 조금 아시잖아요. 지구의 역사를 보고 근대사를 좀 돌아보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권력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도 붙잡아다가 공산당에 넘기고 어제까지 같이 수업한 선생님도 갖다가 바치고 교수님도 갖다 바치고 그 자리에서 뭘로 때려 죽입니까? 망치로 때려 죽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기다란 버클 벨트에 달려있는 쇠조각으로 눈을 뽑아 죽여버리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 것이.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집단 광기에 빠졌다가 그 영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면 전부 가난의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뼈저리게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될 때는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땅이 진동하고 어둠의 땅이 진동하고 악하고 더러운 공산주의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이왕이면 성령의 선물을 바로 받아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부자일 때는 말이에요. 가정 아부와 아첨을 다하다가 이제 욥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등이라도 좀 긁어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언어를 발휘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고 부정한 언어를 바라고 그리고 말이에요. 네, 욥을 욕욕하고 말이에요. 욥이 말이에요. 망하고 싶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율법주의가 깨어지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렇게 이끌어갔을 때 다시 은혜의 구조 속에서 갑절로 부욕해 되었어요, 여러분. 네, 갑절로 부욕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여자는 뻔뻔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뻔뻔해갖고, 요 다시 부자가 되었네. 예, 아직 호적상 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진 않았지. 내가 오늘부터 밥 해줄게. 제가 보기에는 뻔뻔해서 그러고도 남을 여자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들들 둔 부모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런 며느리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런 희한한 녀석들이 안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욥기를 읽었는데 욥의 아내 같은 여자가 들어오면 제가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말이에요, 동성애 가지고 남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더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들이 사라지라고 외치기를. 지금은 여러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마을에 생겨나면 8명이 생겨나요. 이게 통계예요, 여러분. 8명이 생겨나면 그 마을이 다 동조를 해버립니다. 그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집에서는 그러죠. 예? 슈퍼집 아들처럼 너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러죠. 너 오늘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버릴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데리고 오면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인들은 한이 만나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소주병 잡고 말이에요. 예?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까? 저 천국에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자를 부인이라고 데려왔어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남의 현상인 줄 아십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일어났고 공산주의 레파토리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들, 가난하게 된 나라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어떻게 외칩니까? 공산주의 아웃 이럴 때 동성애 아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동성애에 찬성하면은 개념 있는 부모는, 여러분 개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념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네? 동성애 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진짜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에 찬성하면 뭐 개념 있는 여자, 개념 있는 남자처럼 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연예인들 중에서 자로 기우는 쪽에 가서 뭐 연설이나 좀 하면은 개념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인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건 맞아요. 둘 다 한자예요. 그럼 제가 한자 바꾸라 그랬죠. 개자를 멍멍이 개자로. 멍멍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은 멍멍이 생각이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대로 보혈을 따라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제대로 된 개념인지도 모르고 개념이란 한자조차도 모르는 인생들이 생각 염자라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있으면은 돌이켜보세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데 설 때
내 자식들이 과연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순종의 피를 따라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어떤 마귀가 와서 낚아챌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낚아채어서 가면은, 물어뜯기고 나면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 왜냐? 거기에는 육체의 정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생의 자랑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그 미혹의 동성의 미혹에 빠졌을 때 육체의 정욕이 따라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 버려요. 내 생각이 맞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훗날에 에이즈 걸린 다음에 그때 후회하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 찾고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왜 절 낳으셨나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참된 열심이 나와요.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개념 없는 열심이 아니라 개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피로 마음을 씻고 개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 할 때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경험. 여러분들이 오늘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칩시다. 죄책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같이 갑자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계속 죄 지을 줄 알았는데, 죄 속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딱 되는 순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3초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럴 때 예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와 우리를 동일시하였고, 예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너가 뭐 깨달아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종아리 맞고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고 너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돌아서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잖아. 그냥 성령의 불벼락 그냥 한번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3초가 걸렸겠어요? 번쩍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객소리도 하지 못할 만큼 땅에 엎어졌어요. 입에다가 말이에요, 다 썩은 짓 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짓 하다가 입에 흙이나 잔뜩 묻혀갖고 일어났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눈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을 말이에요, 눈이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좋아하여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먹는 것이 딱 금해져요. 왜 금해지느냐? 눈이 멀어버리고 그럴 때 절망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우리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으면 이런 것이 들어와요. 신부가 신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이 들어와요. 요나 시대도 그렇고 욥 시대도 그렇고 나는 이 흙보다도 못한 존재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흙은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되어갖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갖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흙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의 종 되어가지고 이 흙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세상 편으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이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제약인 것이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음식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구약에도 흉악의 결박을 끊고 고난을 이기는 그 음식 속에 들어갈 때 삼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옷 입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재에다가 머리를 박고 나무 태우고 흙 태운 재에다가 머리를 박고 재를 퍼먹어 가면서
제 이름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왕이든 머슴이든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신의 유대교 상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따랐을 때, 요 사이비 교리를 따랐을 때, 이단 교리를 따랐을 때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부활에 참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살자니 고통이고 죽으면 지옥인데 이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눈이 멀었건 눈이 떠졌건 밥은 먹어서 무엇을 하고 하루를 살아서 무엇을 하고 이걸 참남이라고 하는데 참남한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한국 교인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저에게 있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었고 전이 되어서 갑절로 드러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2달은 울어요. 3달은 통곡합니다. 막 이렇게 울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들이 경험하는데 나 같은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임하고 은사가 전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엉엉 울어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막 계속 그래버려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제약이 사해지겠습니까? 그 3달 동안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밥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여러분 밥숟가락 들고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냐?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런 단어는 알아두세요. 복음의 완전,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완전성, 광복 복음의 완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왜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에 보여주세요. 9가지 은사가 뭐 방언이나 약간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은사 입구에서 살짝 더러운 꿈 해석하고 더러운 꿈에서 빠져나오는 정도 은사만 임하다가 딱 멈추는 줄 아세요? 자, 왜 그런지를 알려드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설교는 가을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3일 성령 대봉회를 통해서 한번 알려줄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모자라요. 하나 가지고 3일 걸려도 모자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순종의 피와 성령의 선물. 여러분들이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3절로 먼저 읽어주세요. 먼저 참남한 현상들, 은사가 막히는 현상들을 지금 잠깐 해결해 주고 오늘 말씀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신랑으로 예수하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너튜브가 이제는 번지기 시작해요. 쇼츠 같은 것이 1만 회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오늘 설교 중에 욥의 아내가 돌아왔을까? 돌아오지 않았을까? 요거는요, 궁금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파들 한번 손들어봐요. 욥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내를 받아줬다. 이런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한국인들 정서로는 말이에요. 좀 받아주면 어떨까? 전어를 구워 먹으면 집 나간 며느리로 돌아오는데 이런. 그리고 또 안 돌아왔을 것 같은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안 돌아왔을 것 같은 거는요, 이런 거예요. 너가 사람이냐, 사람 XX냐, 짐승 XX냐,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좀 받아주면 어때? 이 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양심이 막 찔릴 때는 어떠냐? 좀 받아주면 어때? 이래버려요, 여러분. 좀 받아주면 어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궁금하면 말이에요. 양쪽 측면에서
양쪽 측면에서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옆집 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걸 빌미로 계속 파고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완전성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다루고 영과 혼과 육을 다 다루는 교회는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흥될 때는요, 육신이 기뻐하는 설교만 잘하면 돼요. 저희 선배들 말이에요. 선배님들께서 저보다 한 15년 앞선 분들 그냥 부흥회 하고 유명한 부흥사들 계속 부르시고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전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러면 논스톱으로 부흥돼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한 10년 지나고 15년 전 20년 지난 다음에는 말이에요. 사실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 은사가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네? 은사를 받으면 이 생에서 자랑해야지. 은사를 받으면 탄신과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써야지. 은사를 받으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나 잘난 체 해야지. 이러면 그 순간에 딱 성령의 은사가 단절되어 버려요, 여러분. 단절되어 버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욥 얘기를 왜 꺼냈느냐? 욥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당한 아내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렇죠? 성령의 온유와 절제와 양선이 들어오면 이걸 받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내 마음으로 말이에요. 너가 집 나가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요 평등의식이죠, 여러분. 너가 그런 잘못했으니까 너 도저히 못 받아줘.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부분이 약간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줄 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럼 욥의 아내처럼 입술 부정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3장 15절처럼 되어버려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 증언하는 열매가 찬송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얼른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의 선물 많이 받으세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난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가난이 창궐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에 찔림이 들어오고 찔림이 들어왔을 때 자, 오늘 순종의 피와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 순서를 알려드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 찔림이 사라질저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 달라고 외치면서 그 죄를 씻어내었을 때 다른 죄가 반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되니까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용기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이것이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분간이 안 돼요. 지치지를 않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서면 언제나 막 열정과 열심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집안 일도 하고 뭐 우리로 따지면 밭일도 하고 뭐 막 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막 베드로보다 더 바빠요, 여러분. 오늘은 낮에는 물고기 잡아야 되고 저녁에는 밭일 해야 되고 막 그러고 아침에는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지나면 말이에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막 뼈가 막 아프고 말이에요.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에요. 네, 옷장에서 제일 이쁜 옷 꺼내가지고 또 제일 멋있는 옷 꺼내가지고 말이에요. 순간에도 찰나에도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넥타이가 10개가 딱 있으면 손이 자동으로 7번 넥타이를 딱 집어. 그리고 넥타이를 매는데 3초 걸려요, 여러분. 3초 걸리고 그러고 나서 계단을 뛰어 내려올 때마다 한 계단을 뛰어 내려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일부러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주여 좀 살살 당기세요 이러면 더 세게 확 당겨가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배부 권사님들이 앞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당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선물 많이 주시려고 주의 종들을요, 자신의 종이니까 마음껏 쓰셔요. 그냥 막 마음껏 쓸 때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령에 불 내려버려요, 여러분. 성령 뜨겁게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내 의지고 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자는 이미 죽었음을 막 느끼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일어나니까 설교 들고 막 뛰어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뛰어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뭐 발뒤꿈치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불타오릅니다. 성령께서 9가지 은사로 호위하시고 말씀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밥 먹이지 마라. 아니 재료가 똑같은데요. 다시 요리해서 다시 먹여. 안 하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15분 요리한다 그러죠.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도 설교를 따로 줘버려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좋은 교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말씀 먹었으면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 뒤에 계신 권사님들부터 사역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앞에 있는 서기까지 여기 앞라인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방송팀까지도 저보다 과거에는 갑절이에요. 7갑절로 성령의 불 받을 자다. 그때 가서 불 받아 보면 말이에요. 제가 기억나고 제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흘리고 전화하면 제가 커피 여유롭게 마시면서 웃을 겁니다.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결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성령님이 들어 쓰셨는데 여러분을 반모섬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메섹 도상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네? 다구는 자리에다 베드로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던져버리고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이 임하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 보세요. 어떤 일이냐. 열심히 할아버지가 되어서 열심히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보혈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과 성경의 모든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갔어요. 나타나고 발현하는 것은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1초도 늦지 않고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네.
여러분들은 내 의, 내 열심,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순종의 피가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 인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열정 어린 일들을 달라고 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순종의 피를 따라 성령의 선물 잔뜩 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하고 광복의 복으로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열정을 다하여 달려나가고 열심을 품고 달려나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본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